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을 기도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맹세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함께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찬양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 그들 또한 여호와를 참되고 의로운 왕으로 인식하고 돌아와 경배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도 그러한 경배와 찬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다윗은 19절에서 21절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서 그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24절은 구원받은 다윗이 미래에 드릴 찬양의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회중들을 찬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회중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의로운 다윗의 경험에 진정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를 돌리고자 그들을 초대합니다. 24절에서 다윗과 회중들이 찬양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간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의 공경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고한 자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말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뒤집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서 5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늘 이스라엘의 찬송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도 다윗의 찬송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은 22절에 이어 다시 한번 찬양의 맹세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절기를 지키러 모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부터 나온 찬송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 앞에서 구원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서원을 완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26절에서 다윗은 회중들에게 특별히 고통과 어둠에 처해 있지만 자신처럼 여호와를 찾는 의인들인 겸손한 자들에게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공경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도 자신처럼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레위기 7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원을 갚기 위해서 감사제를 드릴 때에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상황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고난받은 의인 다윗의 구원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부유한 자나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음의 진토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 할 것 없이, 즉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구원 사건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2편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왕이 된 사건을 의미하거나 엄청난 이방 연합군의 침략에서 얻은 승리를 가리킨다면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과 그의 세대가 이전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받았듯이 그들의 후손들도 다윗 세대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와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왕이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약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통치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고 길더라도 고난 당하는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필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는 없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둘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홀로 버림받았다고 애통하던 시인은 이제 많은 이들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믿지 않는 형제들도 함께 예배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단 자신만이 아닙니다. 하여 시인은 먼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배부르게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힘써 찬양하고 힘써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